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나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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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여름이었는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교회의 사역들도 복음 전하도록 복음으로 성장하도록 하시는 주의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셨으며 또 그 은혜로 새로운 다락방과 훈련 그리고 사역들도 기대와 감사함으로 시작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고백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허탄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벨드사살로 살았던 저희들의 악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에게 다니엘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영적 근육이 키워지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 아프고 지치고 상하고 낙심한 성도들 가운데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손 내밀어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침과 회복과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상황과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아 일상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호흡처럼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영혼을 품고 기도와 섬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둘인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적 타락과 문란이 이 시대의 당연한 문화가 되어버린 것들을 순결하고 거룩한 문화로 바꾸어 주시며, 이기적인 것과 물질을 가장 큰 힘으로 여김을, 성실과 정직이 힘이 되는 나라, 하나님을 의지함이 가장 큰 힘인 것을 아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된 예배 드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가장 큰 기쁨이며 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이 그들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봉사자들 되게 하시며 섬김이 곧 예배임을 느끼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감사와 예물을 드립니다.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드려진 예물들로 주님의 영광 높이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새가족 등록소에서 등록해주세요. 한해금 교회 9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내일 새벽부터 27일 토요일 새벽까지 본당에서 5시에 있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 영상은 한해금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댓글로 인사말을 남겨주세요. 이번 주 비상 기도회는 특별 새벽 부흥회에 집중하기 위해 한 주간 쉽니다.
특별 새벽 부흥의 헌금은 다음 주일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특별 새벽 부흥의 헌금은 자상한 상자를 통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됩니다. 주일 대표 기도를 신청하신 분을 위한 대표 기도 기본 교육이 2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101호에서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주세요.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면서 즐겁게 교제한 후 돌아가 주세요. 나머지 권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고 승리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사랑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손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사이에 보면 말씀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부터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김태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다음 세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년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영인 성도님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하늘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온 성도가 영혼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으로 뜨겁게 불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거룩히 세워지고 지역과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늘금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사에 보면 여러 가지 간증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인데요. 이번에 다 참여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하는 것들이 서로에게 되게 힘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현장에 참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댓글에다가 마음에 뭐 누구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쭉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부터 우리도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그렇게 댓글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새벽에 깜빡 잠들었다 그럼 낮에라도 참여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감사 헌금은 다음 주일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이 헌금은 자상한 상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웃을 돕는 데 쓰여집니다. 은혜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또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겹줄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새생명 축제가 이제 돌아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는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설교만 하고 예배만 이렇게 위로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로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가을 새생명 축제는 100명 위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4가지로 위로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기도로 품고 기도함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누군가 힘든 분이 있으면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 제목을 좀 얘기해 달라고 하고 이 한 달간 특별하게 기도하겠다고 하시면서 매일매일 기도로 그렇게 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또 선물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카톡이나 뭐 여러 가지 선물을 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말보다는 돈이 조금 더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물을 받으면 되게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특세나 이런 거 할 때 아이들이 오면 우리 초등부 유아 유치부 그다음에 어린이부까지 또 청소년부까지는 제가 이렇게 선물을 줬거든. 참여하는 애들께 카톡으로 보통. 그러면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작은 선물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분에게 좀 선물로 위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하니까 막 교회 내에서 막 선물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세 번째로는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좀 교제함으로 위로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그렇게 이제 품고 기도하고 함께했던 분을 예배로 초청해서 새생명 축제 당일에 함께 예배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100명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한 명만 해도 100명은 이미 차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훨씬 더 이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위로를 전하라 그러니까 되게 괜찮겠대요.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로를 통해서 복음을 선물하는 그런 새생명 축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따가 가실 때 맛있게 드시고 또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짧은 2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진을 보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한 번쯤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보이세요? 금빛 줄무늬가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 같은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에
원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충격적이게도요 조각조각 깨어진 그릇에서 그 작품이 나온 거죠. 킨츠기라는 일본 전통 공예인데요, 킨이라는 일본어가 금이더라고요. 츠키라는 일본어는 이어붙이다라는 뜻입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을 옷으로 이어붙이고 깨진 선을 따라 금가루를 장식해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는 공예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자기는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더 강하대요. 그 부분이 잘 이제는 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성도님이 설교를 듣고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킨츠기 공예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킨츠기의 은혜를 받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보면서 항상 자기는 깨진 그릇 같다라고 여겼대요. 너무너무 힘든 삶이라고 생각해서 이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 난 끝났다 이런 마음이 참 많았대요. 그래서 자꾸 원망하고 탓하는 것으로 보냈었는데 말씀을 듣는데 깨진 그릇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자신이 이미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변화된 킨츠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전 최근에 이분이 했던 이 글을 좀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만나보면 정말 두 종류구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깨진 그릇 같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새로운 작품으로 변화된 킨츠기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깨진 그릇 같은 상황에 처한 두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야베스와 야베스의 엄마입니다. 야베스라는 이 이름은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의미가 독특하고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 독특해요.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의 이름을 누가 짓냐면 아빠가 짓거나 할아버지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엄마가 지었대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엄마가 엄청 기가 센 분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아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사생아로 태어났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름을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이름을 지었는데 많은 이름 중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말은 수고, 고통, 슬픔이라는 의미입니다. 수고로 낳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산고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지어졌을 거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고보다도 뭔지는 모르지만 이때에 진짜 깨진 것 같은 상황이 그의 삶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많이 느끼고 아기를 낳아도요, 아기를 보는 순간 너무 예뻐가지고 그 고통을 잠깐 잊게 되잖아요. 그런데 야베스의 엄마는 전혀 이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야베스의 엄마는 자신이
깨진 그릇 같다라는 이 생각 속에서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밖에는 안 보여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밖에는 안 보인다라는 거죠. 야베스는요,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고통이 돼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름까지도 야베스, 고통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이 고통아, 넌 엄마에게 고통일 뿐이야. 넌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낫어. 자꾸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런 속삭임이 들리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산산이 깨진 그릇과 같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찌 보면요, 야베스의 엄마보다도 더 비참한 현실, 그게 야베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산산이 깨진 이름인 야베스가 야베스로만 산 게 아니었어요. 야베스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귀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원래 무겁다, 단단하다 이런 뜻인데 존경을 받다, 부유하다, 영예를 얻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태어나자마자 야베스였는데 그는 카바드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깨진 그릇과 같은 처참한 인생으로 출발했는데 완전히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죠. 킨지기에 은혜가 임한 사람,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야베스하고 야베스의 엄마가 너무 대조되면서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엄마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분명히 야베스와 같은 이름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딸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야베스를 임신하던 그때에 그녀는 깨진 그릇과 같은 처참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요, 깨진 그릇과 같은 처지에 놓였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깨진 그릇 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만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다고 너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깨진 그릇 의식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야베스는요, 태어나자마자 산산이 깨진 것 같은 처지에 놓여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런 야베스가 이 깨진 그릇 같은 처지에 갇혀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깨진 그릇을 금줄기가 새겨진 아름다운 작품 인생으로 역전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요, 역대상 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배치가 참 신기합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예요. 아담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다 이름밖에는 안 나와요. 500명이 넘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조금 시도해 본 분들은요, 이 역대기까지 온 분들은 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의 무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게 역대기거든요. 아마 민수기나 뭐 레위기나 이런 데서 성경 통독하다가 끝내버리고 여기를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역대기 1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9장까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하다가 어느 때는 그냥 9장까지 딱 끝내고 나서 뒷번부터 읽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이 족보를 쭉 기록해 놨는데 이 족보의 목적이 어딨냐, 다윗 왕가를 소개하는 데 있어요.
근데 야베스는 유다 족속이긴 해요. 그런데 왕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류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 소개하고 있는데 야베스를 특별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다 잊어도 딱 한 사람 기억해야 되는데 야베스만은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에도요 진짜 험한 세월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이들의 마음에 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그 꿈을 가지고 왔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여전히 바벨론의 속국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또 왔더니만 이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세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호의적이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괴롭혀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방해했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할 때도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정치적으로도 너무 불안정해요. 신앙적으로도 만만치 않는 현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는 현실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진짜 깨진 그릇 같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500명의 이름들 속에는요 믿음의 이야기의 스토리가 쟁쟁한 분도 많아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러니까 쟁쟁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은 딱 한 사람, 비주류 인생인, 그리고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여기에만 딱 나오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너희도 야베스처럼 사는 것에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애들아, 너희들 힘들지? 나도 안다. 너희도 비주류라고 생각하지? 나도 안다. 그런데 야베스를 봐라. 비록 깨진 그릇과 같은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금줄이 새겨진 아름다운 작품 인생이 되었잖니? 깨진 그릇이 끝이 아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어. 역전의 은혜가 남아있단다. 너희도 야베스처럼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통해서 속삭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굉장히 힘든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정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힘들다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힘들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끝마쳤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도움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를 않는 분들이 많대요. 그냥 예배를 드릴 뿐인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깨진 그릇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속삭이는 거예요. 깨진 그릇 같은 현실이지? 참 힘들지. 하지만 깨진 그릇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단다. 역전의 은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단다. 그러니 야베스의 엄마처럼 살지 말고 야베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사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의 주제를 뭘로 할 것인가로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역전의 은혜라고 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를 보시면서 역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야베스와 같은 마음, 야베스를 향한 마음과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역전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금줄이 박혀 있는 작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번 주 한 주간의 사명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이런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 고민을 가지고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문득 한 가지 예전에 영상에서 봤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하는 공식으로 열심히 풀고 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엉뚱한 답이 자꾸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선생님이 공식을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식을 알려줘요. 그러다 이 공식을 붙들고 다시 문제를 푸니까요, 술술 풀려요. 그리고 답이 옳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야베스의 엄마하고 야베스의 결정적인 차이가 대입하는 공식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베스의 엄마는요, 땅의 공식만 붙잡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벽에 부딪혀 가지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야베스는 하늘 공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공식으로 자신의 깨진 그릇 같은 상황을 풀고 있다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작품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역전의 은혜를 만드는 하늘 공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베스에서 이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깨진 그릇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이것을 작품으로 바꾸는 하늘 공식. 첫 번째가요, 보는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엄마는 깨진 그릇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까지 지었습니다. 반면에 야베스는 엄마보다 훨씬 심각한 처지인데도 불구하고요, 깨진 그릇이 아니고 이 깨진 그릇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꾸시는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가 보고 있는 게 뭔지가 하나씩 드러납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구한 게 뭐예요? 복이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토를 넓혀달라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것, 세 번째로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거죠.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야베스는요, 깨진 처지, 주어진 상황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깨진 그릇과 같지만 그 깨진 그릇을 자기 인생 끝으로 여기면서 살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깨진 그릇만 보고 깨진 그릇 때문에 원망하고 깨진 그릇 때문에 아파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깨진 그릇에서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야베스의 기도 내용인 거죠. 보는 것이 바뀌었어요.
이 보는 것이 바뀐 것에서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3편은 제목이 붙어 있는 시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1, 2절에 노래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예배할 때 부르는 노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는 것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깨진 그릇과 같은 상황이 아니고 눈을 들어서 그 그릇을 작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또 여러 병원에서 임상교수로 지냈다가 필러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에티오피아에 전문인 자비랑 선교를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국제 보건 의료 전문가로 사역을 했습니다. 2014년 가을 아프리카에서 한 1년 3개월 정도 되었을 때래요. 되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이제 조금 정착할 만한 때인데, 이때가 40쯤 됐대요.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나았는데, 근데 계속해서 왼손이 떨리는 것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친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파킨슨이라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외과 의사고 또 소아 간 이식 수술을 하는 왼손잡이 의사인데 파킨슨이 왼손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너무나 절망적인 선고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극복하고 현지에서 선교사로 계속 살고 있었는데요, 2018년에 한 집회의 강사로 와달라는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대요.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그릇이요, 깨어진 그릇. 그러면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내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너를 택했다라는 이 말이 너무 감격이 돼서 또 계속 눈물을 쏟아냈대요. 그러면서 하지만 깨어진 그릇은 소용이 없는 그릇 아닌가요? 어디에도 쓸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단다. 이때 마음을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그렇다. 부서지고 실패한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사랑과 희생으로 내 실패와 수치와 죄악을 모두 덮어주시고 가려주셨다. 깨진 그릇이 아니고 이 깨진 그릇을 작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담은 책을 썼는데요, 제목이 깨어진 그릇입니다. 부서지고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에요. 이 책의 목차를 보면 7과 제목이 깨어진 그릇입니다. 그런데 8과 제목은요, 토기장의 손에 다시 들려진 그릇입니다. 보는 게 바뀌니까요,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깨어진 그릇에서 토기장의 손에 다시 들려진 그릇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특세에서 우리가 역전의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보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깨어진 상황, 내 안 되는 것, 이거에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면 그 깨어진 것을 통해서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일부터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역전의 은혜를 만드는 하나님의 공식은 기도의 인생의 승부를 거는 거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고통, 슬픔 이런 의미인데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야베스가 카바드가 되었어요. 이 고통이라는 것이 야베스가 카바드로 바뀌기 위해서 야베스가 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딱 한 가지밖에는 소개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딱 한 가지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이 야베스의 운명을 바꾼 비결입니다. 기도가 운명을 바꿨다라는 거죠. 기도가 야베스를 카바드로 바꿨습니다. 깨진 그릇을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꿨습니다. 기도가 역전의 은혜를 내 사건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 옛날에 목욕탕 자주 갔잖아요. 요즘엔 거의 잘 안 가는데요. 목욕탕 가면 항상 붙여 있는 말.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목욕탕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책임지진 않지만 맡기는 것은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 아시죠? 그렇게 또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내 사건으로 체험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아는데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서는 멀어졌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으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맡기면 책임진다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야베스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의 끊임없는 메시지가 맡기면 내가 책임진다. 기도하면 네가 내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메시지죠. 캐롤 카민스키라는 분이요, 역대기를 주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역대기는 마음이 약한 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목마른 자를 위한 책이다. 역대기는 독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그분을 찾을 것이라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주시는 확신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기는 전체가 역전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전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이 받는 거 아니래요. 특별히요, 약한 사람, 깨진 그릇과 같은 사람, 힘든 사람이 그냥 받는 게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목마른 사람,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그 역전의 은혜를 자기 사건으로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마 평상시에 근육화가 안 된 분들은 깨어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이 깨어났는데 벌써 아침 해가 다 떠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들었거든요. 근데 깨어나는 것부터가 기도고, 깨어나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깨어나는 것부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깨어나는 싸움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기대하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한 가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역전의 은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고 그 은혜를 내 사건으로 경험하는 거죠. 비비안 그린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지금 야베스는 진짜 폭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는 기다리지는 않아요. 하늘 공식을 붙들고 춤추는 법을 배워가지고 빗속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의 춤 사이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내일부터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폭풍이 있잖아요. 이 폭풍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 공식이라는 춤 스텝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카바드로 바꾸시는 것, 역전의 은혜를 내 사건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찬양은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매일매일 부를 찬양이거든요.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입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주제 찬양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이번 한 주간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진 그릇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진 그릇만 계속 응시하다가 우리 마음의 불평과 우리 마음의 원망과 우리 마음의 변명들을 늘어놓지만, 하나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성령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공식이 아니라고. 우리가 대입해서 풀 공식은 땅의 공식이 아니고 하늘의 공식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비록 깨져 있지만, 우리로 봐서는 끝 같지만 그 끝을 새롭게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역전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 아는 것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내일부터 진행되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에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쏟아붓고 맡기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속에서 역전의 은혜를 내 사건으로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도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을 깊이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이끄실 줄 믿고 의지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